Bismillah wa salatu wa salamu ala rasulillah wa nabiyina Muhammad wa ashabihi wa alihi ajma'in. Amma ba'd. 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 반갑습니다. 저는 카람 김은수라고 하고요. 소개받은 대로 메디나 이슬람 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다가 지금 졸업을 했고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경배학이라는 전공으로 4년 동안 더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대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 저희가 잠시 공부할 내용은 수라tul 후주라트라는 49장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람어로 아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아우두 빌라히 미나sh 샤이따니르 라짐. 인나말 무미누나 이ഖ와 파슬리후 바이나 아khwaykum wattaqullaha la'allakum turhamun.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يسخر قوم من قوم عسى أن يكونوا خيرا منهم ولا نساء من نساء عسى أن يكن خيرا منهن ولا تلمزوا أنفسكم ولا تنابزوا بالألقاب بئس الاسم الفسوق بعد الإيمان ومن لم يتب فأولئك هم الظالمون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جتنبوا كثيرا من الظن إن بعض الظن إثم ولا تجسسوا ولا يغتب بعضكم بعضا أيحب أحدكم أن يأكل لحم أخيه ميتا فكرهتموه واتقوا الله إن الله تواب رحيم يا أيها الناس إنا خلقناكم من ذكر وأنثى وجعلناكم شعوبا وقبائل لتعارفوا إن أكرمكم عند الله أتقاكم إن الله عليم خبير. 이 구절의 뜻은 10절 믿는 자들은 다름 아닌 형제들이라. 그러니 그대들은 그대들의 두 형제 사이를 중재하라. 그리고 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대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라. 11절 오 믿는 자들이여 한 무리가 다른 무리를 깔보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그들보다 더 훌륭할지도 모르는 일이라. 그리고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녀들이 그녀들보다 더 훌륭할지도 모르는 일이라. 그리고 그대 자신들을 비웃지 말며 서로를 나쁜 별명들로 부르지 말라. 믿음 이후의 거역이란 얼마나 사악한 이름인가. 그리고 뉘우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은 실로 부당한 자들이라. 12절 오 믿는 자들이여 대부분의 추측을 피하라. 실로 일부 추측은 죄라. 그리고 서로를 몰래 감시하지 말며 그대들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지 말라. 그대들 중에 누가 죽은 자기 형제의 살코기를 먹길 원한단 말인가. 그대들은 혐오할 것이라. 그리고 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뉘우치는 자를 받아들이신 분이시며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시라. 13절 오 사람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들을 남자와 여자로부터 창조하였고 너희들이 서로를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을 민족과 부족으로 두었노라.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들 중 가장 명예로운 자는 가장 높은 경외심을 지닌 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에 밝으신 분이시라. 네. 이 장의 이름은 알후주라트입니다. 알후주라트는 알후주라의 복수형이고요. 후주라는 예언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아내분들이 거주하였던 방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그 방에 계셨을 때 어느 날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하바께서 오셔서 야 무함맛 이렇게 큰 소리로 예언자를
높여서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꾸란 구절을 계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이제 지금 저희가 10절부터 할 텐데 1장부터 10절의 내용을 이제 대충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예언자 앞에 있을 때 소리 높여서 언성을 내지 말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파시q, 그러니까 사악함으로 알려진 자가 왔을 때 그 자가 만약에 어떤 정보를 저희 믿는 사람들한테 줬을 때 그런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의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을 한 후에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야는 이제 후세에 이제 그 하디스학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아야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디스학이란 게 그 전승자의 이만과 그리고 전승자의 기억력, 그리고 전승자와 전승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는 게 가장 하디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정보를 가지고 오면 그 정보를 확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디스 학자들이 얘기하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누군가가 연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이 신앙심이 어떤 분인지, 기억력은 좋은지, 그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는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이슬람 공동체 umma의 공동체를 삶에 있어서 그런 예의 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인나말 무미누나 이흐와, 인나마는 이제 아랍어 단어로 이제 하스르, 그러니까 그 한정의 뜻을 지니고 있는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인나말 무미누나 이흐와, 믿는 자들은 다름 아닌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 아마 아랍어를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인나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나마 무함마둔 딸리분, 그러면은 무함마드는 직업이 뭐 엔지니어도 아니고 택시기사도 아니고 학생 하나다, 이렇게 한정, 인나마는 한정을 그렇게 한정의 뜻을 부과하는 아랍어 단어고요. 그래서 인나말 무미누나 이흐와, 믿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알무미누 칼자사드 와히드, 믿는 자들은 하나의 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의 치아가 아프면은 치아 하나만 아픈 게 아니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뜨거워지고 피부도 막 벌게지는 것처럼 이슬람으로 한데 묶인 형제 자매가 고통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도 당연히 슬퍼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인나말 무미누나 이흐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무슬림들도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버마나 아니면은 시리아나 아니면 팔레스틴,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무슬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주드 부복을 할 때, 그러니까 예배 부복을 할 때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فَأَصْلِحُوا بَيْنَ أَخَوَيْكُمْ, 두 형제 사이를 서로 중재하라라고 했습니다. 중재는 아랍어로 아술라고 합니다. 술후는 하나님께서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술후 카իր, 중재는 좋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재는 그만큼 그 중요한 선행 중에 하나인데, 이슬람에서 선의의 거짓말이 허락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중재를 위한 거짓말인데,
이슬람에서 허락되는 세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첫째, 전쟁 시. 전쟁 시에 적에 대한 책략을 위한 거짓말은 허락이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lam께서 말씀하시기를 알하루부 후두아툰, 알하룹, 전쟁은 후두아, 속임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슬림의 그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적에게 거짓된 정보를 흘려서 저희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점령을 고지하는 그런 거짓말은 허락이 되고요. 그게 첫 번째 이슬람에서 허락되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부부지간에 할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요리를 참 못해요. 정말로.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그 남편에게 내놓은 음식을 남편이 먹었을 때 이 음식 되게 맛있다, 자기 참 음식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짓말은 허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원만한 관계는 이슬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사회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허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혼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lam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계약 중에 가장 중요한 계약이, 가장 중차대한 계약이 결혼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혼 계약은 그 계약을 함으로써 금지되어 있던 그런 성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계약이고, 그런 중요한 계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거짓말이고, 세 번째로 허락되는 거짓말이 바로 이 중재를 위한 거짓말인데, 예를 들어서 두 형제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형제에 가서 저기 두 번째 형제가 그때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 미안하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하니까 화해 풀고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화를 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제가 또 두 번째 형제한테 가서 첫 번째 형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말실수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은 그게 아니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두 형제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제가 가서 그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허락이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만큼 거짓말이 허락되는 이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허락되는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아슬리후 바이나 아카와이쿰, 두 형제 사이가 만약에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은 중재를 통해서 저희가 선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재 살렐라후 알레이히 와살lam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형제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담아두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은 심판이 날이 오기 전에 그것을 서둘러 풀고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는 그 한 명이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두 번째가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두 명 모두가 잘못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화해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해를 풀고 넘어가면은 그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은, 만약에 마음속에 꽁히 묻어두고 응어리를 진 채로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이제 벌해달라고 했을 때 그 잘못을 한 사람이 받을 내세에서의 벌은 감당하기 힘든 벌입니다. 정말로 커다란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오기 전에 현세에서 먼저 화해를 하고 이제 마음의 응어리를 풀라, 그렇게 연자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한국 무슬림들 움마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죽기 전에 자신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거나 제가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가서 화해를 청하고, 그것이 우리를 심판의 날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유할라디나 아마누 야 라야스խар qawmun min qawmin 아사 안 야쿠누 khayran minhum, 오 믿는 자들이여 한 무리가 다른 무리를 깔보지 않도록 해라. 그들이 그들보다 더 훌륭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야 아이유할라디나 아마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아이유할라디나 아마누라는 꾸란 구절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서 그 뒤에 어떤 명령이나 금지나 그런 사실이 오는지 우리는 항상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경청을 해야 됩니다. 라 야스խar qawmun min qawm 아사 안 야쿠나 khayran minhum. 네. 라 야스խar 사khر 그러면은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행위를 사kh라라고 그러고 사카라 야스խar 사kh란.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lam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행위는 형제가 다른 형제를 깔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른 형제를 깔보는 거는 가장 사악한 행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형제가 성원에 자주 나오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그런 형제가 있는데 다른 형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형제가 저 형제는 아니야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지 이만이 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쁜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커다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런 행위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늦게 나오는 조금밖에 못 나오는 형제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업에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집이 너무 멀어서 성원에 많이 자주 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거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사람이 임의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허락되지 않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 사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원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성원에 자주 나오지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토요일 일요일밖에 안 나오는 사람은 부모님 극진히 대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 잘 따르고 그런 효도를 잘 하는 사람이 효도하지 않는 성원에 많이 나온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더 커다란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외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외모만을 보고서 그리고 드러나는 행위만을 보고서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라 야스խar qawmun min qawmin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말고 비웃지 말라. 아사 안 야쿠나 khayran minhum. 아사 그러면은 아마도 뭐뭐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사 안 야쿠나 khayran minhum.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사람이 조롱하는 사람들보다 khayr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고란에서 왈라 니사움 민 니사인 아사 안 야군나 khayran minhun. 그리고 여성들도 다른 여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제 조롱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앞에서는 까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까움은 이제 사람들, 집단, 무리를 뜻하는데 그 집단 무리는 여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앞에 하신 명령을 한 번 더 반복하셨다는 뜻은 그만큼 여성들에 대한 이런 조롱 금지, 비웃음 금지의 명령이 여성들에게 더 막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여성들끼리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하고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일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이제 엄마 중에 이제 니캅이라 그러면 이제 얼굴을 다 가리는 니캅을 쓰는 여성이 있고 히잡만 얼굴은 드러내놓고 히잡만 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니캅을 쓰는 여성이 저 사람은 히잡밖에 안 써.
나보다 좀 떨어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히잡을 쓴 사람이 아살라무 알레이쿰 이렇게 살라미 인사를 했을 때 침묵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허락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히잡을 쓰고 니캅을 쓰는 것은 분명한 경배 행위고, 이제 히잡을 쓰는 사람들은 니캅을 쓰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아, 니캅만, 그러니까 히잡만이 의무구나 라는 생각으로 히잡을 쓸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제 의견 차이가 있죠. 니캅이 의무냐 의무이지 않냐라는 의견 차이가 있는데, 니캅이 의무라고 이제 확신이 든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확신을 통해서 니캅을 쓰는 사람은 의무사항을 행하는 것이고, 니캅을 씀으로써 의무사항을 행하는 것이고, 공부를 해보고 이제 꼬란과 하디스를 비교해보고 나서 이거는 히잡은 의무가 아니구나라고 이해한 사람은 히잡을 쓰는 것만으로도 똑같이 의무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캅을 쓰는 사람도 의무 행위를 하는 거고, 히잡을 쓰는 사람들도 의무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무 행위가 니캅이 히잡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히잡만 쓰는 사람을 이제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비웃거나 하는 행위는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또 말씀하시기를 وَلَا تَلْمِزُوا أَنفُسَكُمْ وَلَا تَلْمِزُوا 알람즈는 비웃음, 험담이란 그런 뜻입니다. 람즈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게 함즈입니다. 람즈도 있고 함즈도 있는데, 람즈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람즈는 혀로서 하는 비웃음도 포함이 되고, 손가락이나 몸짓으로 하는 그런 험담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함즈는 입으로만 하는 험담입니다. 그래서 와이룰리 꿀리 후마자틸 루마자, 후마자하고 루마자, 하나님께서는 험담을 두 가지로 분류하셨어요. 후마자, 루마자. 후마자는 혀로만 하는 거고, 루마자는 혀와 뭐 손짓과 몸짓과 얼굴 표정과 눈,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는 감정을 갖고 있을 때 막 눈짓으로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표정을 짓는 그런 것은 이제 람즈라 그러고, 말로만 하는 저 사람 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함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wala talmizu anfusakum, 그대들 자신을 비웃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대들 자신을 비웃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웃을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안푸사꿈은 다른 꼬란 구절에 있는 것처럼 ثم أنتم هؤلاء تقتلون أنفسكم, 유대인들의 그런 행위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تقتلون أنفسكم,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살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대 자신들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하나가 된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wala talmizu anfusakum, 그대들 자신들을 비웃지 말라는 뜻은 우리 자신과도 같은 형제들을 비웃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신을 우리 자신으로 표현을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lam께서 말씀하시기를 알무미누 야슈뚜 바두흠 바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다른 믿는 자들과 결합해서 이제 강해진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그 힘을 북돋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양 손가락을 꽉 쥐셨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서로 믿는 자들과 이제 신앙적으로 서로 북돋아주고 응원해주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조언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움마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건전한 umma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umma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wala talmizu anfusakum wala tanabazu bil alqab. tanabazu 그러면은 annabz는 나쁜 별명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별명으로서 서로를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별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나쁜 별명,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멋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아닌 그런 듣기 좋은 별명을 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야 예수쟁이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그거는 커다란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몸무게가 많은 사람한테 돼지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이슬람에서 커다란 죄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부를 때 이제 듣기 좋은 이름으로 부르고 아니면 실명으로 부르는 것이 그게 이슬람의 공동체의 그런 그 예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살 이스물 fusuq ba'dal iman, 믿음 이후의 거역이란 얼마나 사악한 이름인가.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슬람의 그런 빛으로 들어온 그 사람을 두고서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 이후의 그런 거역 행위를 떠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악한 이름인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وَمَنْ لَمْ يَتُبْ فَأُولَٰئِكَ هُمُ الْفَاسِقُونَ. 그리고 뉘우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은 실로 부당한 자들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내리셨고, 그런 금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행위들을 계속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자들은 파시꾼, 이제 거역 행위를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계십니다. 울라이까 뭐 발리문이군요. 발리문. 발리문 그러면은 이제 부당한 자들이란 뜻이고요. 발리문은 이제 발림의 복수형이고 발림은 부당함이라는 그런 명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원래 zulm은 그러면은 어원적으로는 어떤 물건을 그 장소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놓은 것을 zul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릇이 있는데 이제 밥을 위한 이제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공부하는 책상 위에 놓으면은 그것은 어원적인 의미로 봤을 때 zulm, 부당함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봤을 때 zulm은 이렇게 누군가에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실천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zulm이라고 하고요. zulm은 아주 커다란 의미로 봤을 때 올바르지 않은 모든 것을 zul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zulmu zulumatun yawmal qiyamah라고 했습니다. 부당함은 zulumat, 이제 그늘이다. 여우말 기야마, 그늘 혹은 이제 어두움. 이렇게 부당함은 심판의 날에 있어서 그늘이자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고 나서 저희는 우리 앞에 시라떠라는 긴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 다리 앞에는 천국이 있고 다리의 종착역은 천국이고 그 다리 밑은 불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행을 실천하는 자들은 자기의 앞이 아주 밝고 쉽게 건너갈 수가 있지만 zulm을 행하는 사람은 zulmat 여움ul qiyamah, 심판의 날에 있어서 어둠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리가 여기 앞에 있는지 구부러져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불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임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저희가 다리를 쉽게 건널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아이유할라디나 아마누 시타니부 카시런 미나 번니 인나 바다 번니 이슨, 오 믿는 자들이여 대부분의 추측을 피하라. 실로 일부 추측은 죄라. 이 번는 이제 추측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번은 이슬람에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번이 있고 근거가 없는 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번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일부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재 살랄라hu 알aihi wasallam께서 말씀하시기를 와 이야kum wadhann fa inna dhann akdhabul hadith. 연재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추측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추측은 가장 거짓말스러운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믿는 자들에 대해서 호스누 번,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호스누 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단이 막 울리는데 이제 성원으로, 그러니까 성원 밖을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나가지? 이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효순여던 긍정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 지금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뭐 자기 아내가 아파서 지금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예를 들은 이 상황은 그 사람이 왜 나갔는지 근거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거 없는 추측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근거 없는 추측은 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종류는 이제 근거가 있는 번이죠. 근거가 있는 번은 이제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런 파트와나 아니면은 법률적인 해석은 거의 대부분이 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술을 근거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그 근거에, 그러니까 경배 행위의 그런 근거가 되는 달릴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강한 단계가 약기는 이제 확실함, 확신인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번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우무라가 이제 와집이냐 무스타합이냐에 관해서 이제 학자들의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연주 살랄라후 알레이 와살람께서 이렇게 우무라 와집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무라가 와집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제 나름대로 꾸란 구절과 하디스 구절을 통해서 이지티하드, 그러니까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어떤 학자들은 우무라도 와집이다, 이제 다른 학자들은 우무라는 와집이 아니고 하지만 와집이다, 하지만 의무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은 이제 이슬람 학문상으로 번이라고 그래요. 번. 그래서 이런 번 같은 경우는 꾸란과 하디스를 근거로 추측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추측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와라 타자사수, 서로를 몰래 감시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매주 금요일마다 주마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이제 염탐하거나, 저 사람이 할랄 음식만을 챙겨 먹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해서 몰래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은 허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wala yaghtab ba'dukum ba'da, wala yaghtab ba'dukum ba'da.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고타바 그러면 이제 험담하다고, 험담의 명사형은 알리바입니다. 리바가 뭐죠? 리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형제의 흠집을 그 형제가 없을 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흠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형제가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실을 그 형제가 없을 때 하는 것을 리바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형제가 싫어하는 말이면은 그 형제가 없을 때는 하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키가 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을 때 야, 쟤 봤지? 쟤 키가 되게 작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리바고요. 그런 그 사실이, 저 사람이 키가 작다라는 사실이 사실일지언정 그러한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없는 사실을 지어서 꾸며낸 얘기라면은 그것은 if크죠. 그러니까 중상모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을 통해서 하는 험담보다 더 큰 죄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담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무슬림들이 간과하고 있는 커다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유히부 아하두kum 아야쿠라 라흐마 아키히 마이탄 파가리투무, 그러니까 그대들이 죽은 형제의 살코기를 먹기를 원하는 자가 있냐, 싫어하고 혐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행위는, 그것은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의 살코기를 뜯어먹는 것과 같은 아주 혐오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행위냐, 다른 하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리바는 72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리바, 그러니까 이자는 이슬람에서 명백히 금지된 불법 행위고, 이자는 72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가장 낮은 리바는 마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생각하기 힘든 그런 흉측한 죄악이 이 리바 가장 낮은 단계고, 리바의 가장 높은 단계는 리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리바의 죄악은 리바의 단계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디스를 봤을 때 리바가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는 것보다 더 커다란 죄악이라는 거죠. 스subhanallah.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그런 기바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그 이슬람 카페나 그런 데 들어가면은 본인이 아는 제3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험담을 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오고, 그런 행위는 절대 이슬람에서 허락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악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날에 어찌 보면은 무플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 무플리스라 그러면은 원래는 파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하바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무플리스가 뭔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파산자가 뭔지 알고 있느냐, 그렇게 하셨을 때 사하바들이 파산자란 돈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umma에 있어서 파산자는 예배를 드리고 단식을 하고 자카를 내고 해서 아주 커다란 산만큼의 선행을 심판의 날에 가지고 왔지만, 그 사람은 돌아서서 험담을 하고 남을 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욕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선행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부당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당함에 대한 대가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험담했으면 그 사람이 저로부터 저의 선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산만큼의 그런 커다란 보상이 있었지만, 내가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험담했기 때문에
그 산과 같은 그런 선행이 하나하나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파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그런 험담이나 욕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그런 죄를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선행은 다 뺏기고 다른 사람이 행한 그런 죄악까지 계속 짊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천국에 곧바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위가 험담입니다. 그래서 그 연재 살랄라hu 알레이히 와살lam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시를 들기를 이제 어떤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예배도 드리고 단식도 잘 하지만 이웃을 험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하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같은 무슬림으로서 험담은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고 그 사람이 만약 정말 악행을 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흠집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조용히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나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뒤에서 험담을 하면은 그 사람의 죽은 자의 살코기를 먹는 것과 같고 어머니와의 그런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 umma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13장 아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아이유한 나수 인나 ख़라क़나쿰 민 자카린 와 운사 오 사람들이여 진실로 나는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너희들을 창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아담이고요. 자카르는 아담이고 운사는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이브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진화론에 대한 정면 반박이죠. 진화론은 뭐 저희가 원숭이로부터 원래는 원숭이였는데 진화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을 통해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내신 겁니다. 네. 민사카리 운사 와자알나쿰 슈우반 와 qabaila 리타라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민족과 부족으로 두셨습니다. 민족과 부족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보다 더 높은 개념이 이제 민족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색과 그리고 언어를 달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피부색과 인종으로 이 사람은 우월하고 이 사람은 열등하다라는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리타하라후 서로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그런 이제 피부색과 그런 언어를 달리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무슬림이 파키스탄 무슬림 보고 저게 파키스탄 사람? 아니야 내가 더 뛰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 창조 목적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 목적에 이제 반하는 행위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아랍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뭐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남성과 결혼한 여성 보고 저는 내가 아랍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내가 더 뛰어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분간하기 위해서 그런 피부색을 달리한 것이지 서로를 열등과 우등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나 아크라마쿰 인달라히 아트까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명예로운 자는 아트까쿰 그러니까 타크와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경외심과 신앙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뛰어난 것이지 아랍 사람이 비아랍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고 백인이 흑인보다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타크와라는 것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일단 겉으로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막 자카도 돈도 많이 내고
그러지만 만약에 마음속에 병이 있을 경우 막 그 다른 믿는 자들에 대한 미움이 있거나 시기가 있거나 질투가 있는 사람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뭐 하루 5번 예배밖에 안 드리지만은 그 다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항상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 사람이 신앙이 뛰어나 보이고 다른 사람은 낮아 보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신앙의 단계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신앙이 높은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통해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허락되지 않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10장부터 13장까지 간단히 그 꼬란 해설을 했고요. 제가 이 10절부터 13절까지를 선택한 이유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예의 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아주 우리 공동체의 분열도 많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경우도 많고, 울랑우스탄.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좋은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아이유할라디나 아마누 아띠우ল্라하 와 아띠우르 라술 와 우릴 아므리 민쿰. 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사도께 복종하고, 와 우릴 아므리 민쿰, 그대들 중에 권위 혹은 권력 혹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슬림인 이상 저희의 리더 자격에 있는,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그 술단,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그러니까 공동체의 지도자가 와서 자신의 등을 때린다고 해도 그 지도자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 저희가 반기를 들고 그 사람과 싸울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알쿠프를 무와, 알쿠프 알무와, 그러니까 명백한 불신을 행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알쿠프를 무와라고 그런 건, 예를 들어서 공개석상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나는 예배가 이슬람에서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다거나, 막 공개석상에서 라마단 점심 때 막 주스를 마신다거나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라마단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알쿠프를 뭐 명백한 불신이 있을 때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2번째 조건은 이런 명백한 불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꾸드라, 일단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과 이게 예를 들어서 무기와 뭐 능력과 사회적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는 인내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이, 그 술단이, 그 이제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시위하는 사람을 죽이고 사상하면은 많은 많은 무슬림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무슬림의 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명백한 불신과 그리고 능력을 갖추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지도자가 잘하든 못하든 인내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지도자 격이 있는 사람들이 잘 못했을 때는 저희는 조언을 줘야 됩니다. 조언을 줘야 되고, 하나님 사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lam께서 말씀하시기를 ad디누 안나시하 라고 하셨습니다. 종교는 조언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그 멸시를 주고 이제 조롱을 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니면은 좋은 자리에 있어서 조언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그 팔로워십입니다.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해서는 막 비난할 줄 알지만 자신이 얼마만큼 팔로워십을 잘 하고 있는지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umma 내에서 각 구성원들끼리
험담이나 조롱이나 멸시 그런 거를 피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구성원 위에서 이제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서 조언을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이슬람의 방식이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um마가 좀 더 건전해지고 좀 더 강한 um마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um마를 봤을 때는 마치 모래알이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너무나 그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이는 경우가 부족한데, 이런 하나님께서 지침을 내리신 이런 부분을 잘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 um마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행복한 um마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브하나kallah.